오늘 말씀 제목은 탐욕이 낳은 불신과 불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외래종, 그 생태교란종, 특별히 외래종에서도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이 미국 가재,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가재가 엄청난 번식력으로 농가에 피해를 더욱 입히고 있다라는 기사를 또 한번 접하게 됐습니다. 그 기사를 접하기 전에도 이 미국 가재가 굉장히 생태교란종으로서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이 가재, 우리나라 토종 가재보다요 크기가 월등히 큽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랍스터만한 크기는 아닌데 아마 보시지 않았어요? 한 이만치 할까요? 아마 이만치보다 좀 더 큰 것들도 있고요. 커요. 그래서 그 뭐 유튜버 중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먹는 것도 봤어요. 근데 맛있게 생겼거든요. 근데 치명적인 기생충과 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잡아먹지 말라고 당국에서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이 외래종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생태교란종이 되기까지 이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고 또 토종 생물들의 이 생태 환경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그 경우가 요즘 들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본래 이 땅에서 서식하던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 개체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이 외국 살던 놈들이 한국이 좋아서 잘 자리 잡아 사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이겠냐마는 중요한 건 뭡니까? 본래 이곳에 살던 이곳에서 본향을 삼아서 잘 살아가던 자신들 이 조상의 조상들로부터 계속 잘 자리 잡고 살던 이 우리 이 토종 생물들이 죽고 또 이 터전을 잃게 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또 외래종이 상태가 좋은 녀석들이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넘어오는 놈들마다 별반 도움이 되는 놈들이 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이처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렇죠? 기후, 또 환경, 토양, 주변에 살아있는 생명체의 개체, 뭐 군,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도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주변에 영향을 받는 게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 영향받는다는 게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탐욕을 품음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별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과 함께 따라 나온 일부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적을 두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영향만 받으면 좋겠지만 좋은 영향만 받습니까? 아니, 좋은 영향을 받기는 할까요?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받을까요? 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영향, 대부분의 그 좋지 않은 영향, 그것들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게 할까요? 대부분 그 안 좋은 영향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으로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뭐라고요? 탐욕. 지금 이 세상을 뭐 굳이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제가 보기엔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이 세상은요, 탐욕, 영어로는 greed라고 해요. 탐욕의 집약체입니다. 탐욕이. 물질 만능적 가치관이 이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주 올가매어서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 따라서 자연스레 이 땅의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탐욕을 끌어안고 그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탐욕을 제어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유한함에 대해서 우리는요, 얼른 인정해 버려야 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따가 계속해서 또 이야기 나누겠지만 이 리더자들도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모세 보세요. 자신이 탐욕을 품은 것은 아니, 이따 얘기하겠지만 자신이 품은 것은 아니지만 그 탐욕의 그 공동체 안에서 본인도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들로서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을 위협하는 그 탐욕, 그 욕심, 그 욕망, 그리고 탐욕이 낳는 불신과 불평에 관해서 우리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탐욕을 이길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탐욕이라는 단어를요, 깊이 고찰해 보면 요즘 이 시대에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주식이에요. 주식 해보신 분 계십니까? 없겠죠. 제가 압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해봤을까요? 안 해봤어요. 저는 알긴 알아요. 대충. 그리고 관심도 가져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저축을 이제 나중에 저축을 한다면 그냥 이 우량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등락폭이 크지 않는 그냥 오랫동안 장기간 넣어놓으면 언젠가는 내가 이 투자한 금액이 불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오래도록 저축을 한 주 한 주 사가지고 그렇게 저축을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식이 탐욕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니 이 주식이 떠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도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이 끝나지 않아요, 이 이슈가. 그리고 아직도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탐욕의 거처가 바로 이 세계인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잘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비트코인이 뭐냐? 가상의 화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의 화폐, 그리고 그 화폐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이 화폐의 가치가 있는 거죠. 부여된 금액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 계속해서 변동될 뿐이에요. 이 1비트코인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갖게 되는, 그게 변동이 되는,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이게 원래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가상의 화폐로.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얻어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자기가 막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얻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뭐 채굴을 한다 뭐 이런 그 저기를 쓰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쉽사리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 희소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그거를 소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막 갑자기 대두가 됐을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1비트코인에 뭐 1,000원 정도였다. 그러면 그게 갑자기 가치가 막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100배, 1,000배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 100만 원. 그럼 예를 들어 뭐 1,000원짜리만 한 개만 갖고 있었겠어요? 예를 들어 1,000개를 갖고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1,000개면 1,000원짜리면 뭐 만시만 100만 원이잖아요. 그게 1,000배, 만배 가봐요. 얼마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만큼 막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막 우리 또 어때요? 누가 돈을 벌었다, 이거 돈 된다 하면은 다 거기로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그 역효과가 나게 된 거죠.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폭락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수십이 죽어나간 거예요. 인생을 걸었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거기에 투자하게 된 거예요?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벼락부자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뭘까요?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주식, 전 세계가 합의하고 이 국가가 합법적으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돈 노름일 뿐입니다. 뭐 지혜로운 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들인다. 제가 보기엔 그냥 허울 좋은 돈 노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아니겠지만 뭐 부동산으로 갭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주식으로 이 돈을 벌든지, 사람들이 벼락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루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도박을 할 거예요. 뭐 이게 합법적인 도박을 하는 거죠. 도박이죠. 뭐 정보력이 있으면 다 돈을 벌었게요? 정보력 가지고만 다 되는 거였으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탐욕의 이 집약체입니다. 이 세계는요. 그 온상이에요. 또 한 가지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이야말로 진짜 이 탐욕의 집약체 아닙니까? 오래전부터요 이 드러나지 않은 마약 유통과 상습 복용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미 대한민국은 진짜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에요. 막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보세요. 이미 일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쉽사리 그 유통이 쉽고 쉽게 싸게 구할 수 있는 그 마약에도 이 등급이 있더라고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요 뭐 마약 이런 거는 뭐 애들이 뭐 저기고 본드, 이 중학생들이요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제 다른 반 친구는 아니었어요. 친구라 그러면 안 되지. 아는 놈 본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막 그 환각 상태에서 막 그걸 지가 즐기는 거죠 이제. 그랬어요. 그 한 번 그 마약을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맛보지 않은 맛을 보면 어때요? 막 오각이 막 춤을 추는 겁니다. 뭐 그런 경험을 해봤나 싶은데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지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감각에 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걸 감각을 경험해 보면 계속해서 그걸 찾는, 중독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마약은 정말 마약이에요. 그래서 뭐 음식에 막 마약 무슨 뭐 이건 좀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악마의 사탕이에요. 마약. 이 마약, 쾌락에 대한 극도의 탐닉이 바로 마약이잖아요. 이 마약
치료에 성공한 사람은요, 진짜 이건 신의 도움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탐욕은요, 우리를 절대로 절제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흐트러요. 중심을 무너뜨린다고요. 절대로 은혜 안에 거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그 실체는 한 가지 탐욕이지만 이 탐욕이 모든 죄악의 모티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향은 바로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 탐욕은요, 모든 죄의 모티브가 되는 그 죄의 원천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모든 죄의 그 모티브가 되는 게 뭐라고요? 근본이 되는 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특이할 점입니다. 모든 죄의 그 근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탐욕.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사를 타락하게 만든 거, 그 교만한 마음이었지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은 거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뭐에 대한 탐욕?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 탐욕. 예. 사람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불신의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탐욕이에요. 하와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뭐예요? 그 탐욕을 불어일으킨 겁니다. 마귀가 거기에 불을 지피지 않아요. 네가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아 그래?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탐욕. 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인데 하나님과 같이 돼? 와, 탐욕. 죄짓게 하는 거예요. 탐욕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돈이에요. 그렇잖아요. 물질 만능적 이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이 탐욕의 제공자는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당장 이 안에서 복권 당첨 한번 해봐. 막 속으로 딴 마음 들걸요? 얘기하지 말까? 우리 저기 어려운 만큼만 어디서 뭐 빌려왔다고 뻥치고 갚아주고 갖고 있을까? 이런 마음 안 되겠어요? 사람에게는 여러분 지금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절대 안 돼요. 갑자기 하나님 막 이만한 막 또 축복을 막 허락해 주셔갖고 와 막 그때 너무 좋아. 그 탐욕의 시작입니다. 너무 좋아. 그 탐욕이라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적을 둔 사람들이나 누구예요? 이 다른 인종들과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잉태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이 의미에 대해서 배울 때 교수님이 아주 시적이면서도 너무 적합한 표현을 쓰셨던,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무슨 틱택톡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이었어요. 뭐냐? 이 욕심 이게 한 방울 톡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글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 식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작은 생명체가 시작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 작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돼요. 그렇죠? 그것들이 사람이라는 놀라운 생명체로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세요. 잉태라는 것은 실로 놀라운 겁니다. 엄청난 생명의 폭발력을 의미하는 게 이 잉태라는 단어라고요. 그런데 죄도 그렇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심, 즉 이 탐욕이 잉태하는 거예요. 아이는 10달 배어야 나잖아요.
근데 죄는요, 그 기간에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틱택톡이에요. 순식간에 여러분 이 욕심이 틱하고 떨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 심겨지자마자 바락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요? 죄. 탐욕이 죄를 그렇게 일으킨다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순식간에 낳아버리는 겁니다. 죄를. 그리고요, 여러분 그 죄가 장성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뭐 70, 80 뭐 이렇게 아닙니다. 죄가 장성하는 것도 틱택톡.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뭘로요? 사망으로. 여러분 죄는 참 무서워요. 순식간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버린다고요. 사망이 아닌 곳으로 가는 죄가 있습니까? 죄의 이 목적지가 사망이 아닌 죄가 있어요? 조금 조금 거룩한 죄도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처럼 선의의 죄악 뭐 이런 게 있나?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가벼운 죄도 없어요. 좀 괜찮은 죄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비껴나가는 것, 하마르티아, 그게 다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죄는 무조건 사망으로 향해 버리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이 그것을 모티브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죄 짓는 것들을 잘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분노하는 것, 이거는 좀 탐욕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분노합니까? 왜요? 나와 또 마음이 같지 않고 생각이 다르고 나를 불편케 하고, 중요한 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이기적임 때문에. 그게 탐욕입니다. 탐욕, 내 욕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화가 나요? 상대에게 마음에 안 드니까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건 나한테 내 기준에 너는 맞지 않아. 왜 맞추지 않는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케 하는 것도 결국엔 내 자신의 기준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탐욕으로 인한 죄 아니겠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게, 물론 그 구절 안에서 이 욕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함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정말 죄의 모티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그 탐욕을 여러분 필사적으로 거절하고 물리쳐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견물생심이에요. 눈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는 실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탐욕을 물리쳐내는 건요. 그래서 우리 눈이 죄에 짓게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눈을 빼요, 던져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우리 안에 발들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사람이니까 당연히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이 정도는 허용치 기준을 두고 막 자기만의 기준을 두고 마지노선을 두고 이 정도는 뭐 어쩔 수 없지. 이 정도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 사람 미워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 욕심 안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정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타협이 죄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또 부작용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내가 또 죄 졌네, 오늘 또 죄 가운데 내가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을 이 중심에 가지시고 죄를 이겨내야죠. 승리하며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죄는 욕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잉태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이 탐욕으로 집약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여기를
잠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영향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부터 다 영향받는. 여러분 드라마만 보세요. 영화도 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의 삶과는 갭이 있습니까? 그러나 볼 때 어때요? 야, 그 막 우리가 막 그 뭔가 막 그 뭐랄까요? 이 막 무슨 이탈감? 뭐라 그러죠? 박탈감을 느낍니까?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막 간절하죠. 자기도 한번 소망을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또방으로 가는 거예요. 왜? 벼락부자가 될 길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도박에 한번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맛을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늘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를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그로 인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반드시 지켜갈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둘째로, 탐욕은 또한 무엇을 낳습니까? 바로 불신과 불평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한번 좋은 차 타본 사람은요 경차 못 타고 다녀요. 트럭 못 끌고 다닙니다. 한번 비행기 비즈니스석 타본 사람은요, 저도 안 타봤지만 이제 일반 이코노미석 타고 여행 가면 불편한 거예요. 평소에는 잘 앉아서 막 꿀잠 자면서 갔던 그 좌석도 한번 비즈니스석을 맛보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한번 비즈니스도 한번 탈까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더 자기 입맛에 좋은 것, 더 자기에게 편한 것, 더 재밌고 더 즐거운 것을 찾고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탐욕의 실체예요. 자족하지 못하게 해요.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요? 불평합니다. 현재 사막에서 굶어 죽지 않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애굽에서 먹어봤던 더 맛있는 음식들, 특히 고기,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징징 투덜투덜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탐욕은 이와 같이 불신과 불평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특기할 만한 점이에요. 그들의 리더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먼저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에는 모세의 불평을 볼 수 있고요.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2절에는 모세의 불신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탐욕에 사로잡혔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 탐욕의 구렁텅이에서, 그 탐욕의 집약체 가운데 모세는 분명히 불평과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탐욕이 낳은 죄와 사망의 실체이며 그 영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리더에게까지, 목회자에게까지 미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방심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아니니까요. 방심할 틈이 없어요. 모세도 이렇게 이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애굽의 10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랐던 모세도 다시금 원망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에 물든 공동체는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의 역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섞여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어마어마한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앞에서 지도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의 온도 차이를 통해서도 더욱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이 전에로 가주세요. 아마 아닌가? 아니야. 없네. 있죠. 10절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대요? 그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큼 그들의 불신과 불평을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 리더도 사람이에요. 이 거대한 죄악을 홀로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백성들의 짐을 나눠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도대체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짐을 나눠질 장로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대단해요. 1절만 했으면 됐는데 2절까지.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해놓고 읽는다고 해놓고 안 읽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어떻게 불평했는지.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웃음이 나죠. 모세가 이렇게 원망했다니까요. 내가 그들을 배웠나이까 낳았나이까? 이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했던 모세라는데 이 흑역사가 있어요. 모세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잘 아셨겠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 짐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아니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왜 요즘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잘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이봐요, 욕심이 끝도 없어요. 술술 풀어질 때, 언덕을 확 넘어갈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지만 또 앞에 다가올 산을 바라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권사님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이 또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뵀습니까? 내가 낳았어요? 하나님이 데려오셨잖아요. 내가 간다 했냐고요.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70인의 장로를 세워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1절만 해야지, 그죠? 2절까지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읽어봅시다. 11장 21절에서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러분, 이게
이 애굽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재앙을 베풀어서 오게 하셨잖아요. 바다를 갈라 주셨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뭐 꿈으로 현몽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아니 그러면 알았다고 오케이 하면 되지. 죄송합니다. 신성 모독인가? 모세를 너무 이렇게 얘기해서. 천국에 가서 물론 이제 가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사과를 드려야 하겠죠. 그래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어처구니가 없으신 거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불신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 못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일이 과연 있으시기는 하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기를 어떻게 주셨나 보실래요? 보세요. 자, 어디 나오냐? 12장 31절. 자,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지면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 호멜 이러니까 잘 저기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일단은 그 진영 사방으로요, 각기 하룻길 되는 그 지면 위로 2규빗쯤, 이 위로요 거의 10cm 가량, 10몇 cm라 그랬나? 이렇게 올라와서 쌓일 만큼 메추라기가 파락 덮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면 아이고 우리가 너무 했나 보다 싶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적게 거둔 자도 몇 호멜? 10호멜인데 이게요 몇천 리터래요. 몇천 리터. 엄청 걷어들이니까 탐욕으로. 아싸 이제 고기,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 탐욕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준 그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죽어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돌이켰어야죠. 뭔가 잘못됐다.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해야지. 이렇게 막 저기 했으면 좋다고 신나가지고 가갖고 막 포대자루에 메추라기를 퍼담은 거예요. 기회 주실 때 깨달아요. 안 그러면 한 대 맞아요. 우리는 좀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여러분 탐욕은 불신과 불평을 낳습니다. 탐욕이 그래요. 우리가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결국엔 우리 안에 이 탐욕, 그로 인해 우리 안에 불러일으킨 그 죄,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매일 깨어 이 말씀 기도로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참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바라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이러한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풍요, 우리가 만족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결코 그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녕 진짜 진실로 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복인 거예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로또 1등 당첨금 미수령액이 꽤 된다고 해요. 1년이 넘게 찾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걸 거예요. 습관적으로 구매하고 잃어버린 거죠. 바지 주머니에 넣고 빨래 돌린 겁니다. 땅을 치고 후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막 알아 누웠을 수도 있어. 고혈압으로 쓰러졌을 수도 있어. 요즘이 로또 당첨되면요, 마누라한테도 남편한테도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집안에 큰 돈이 생기면 일단 싸움부터 나고 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로 복일까요? 우리가 멀리서 보기에는 참 행복하고 아무 근심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녹록지 않아 늘 근심하고 늘 이겨내야 하는 삶일 뿐이고, 그들은 평안하고 그들은 늘 안락하게, 그들은 걱정과 고민이 없이 참 평안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복과 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요,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근심이 없는 그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탐욕에 물들지 않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깨어 준비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두려우십니까?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까 두려우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가운데서 모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회중 가운데서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탐욕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죄에 가득한 삶 살지 않도록 매일매일 깨어 늘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